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왜 기도의 꽃이 예수 기도입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기도의 꽃. 그건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관상기도 어쨌든 쭉 해왔는데, 이 책에도 있지만 제가 주로 해온 관상기도는 이제 예수기도하고 향신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기도는 예수기도와 향신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길보님들과 같이 하다가 보니까 현존기도라는 게 정말 은총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함께 길보님들과 만든 기도고,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신기도와 예수기도에 관해서는 내가 좀 꼭 좀 정리를 해서 책을 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제목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기도는 기도의 꽃, 그 다음에 향신기도는 수행의 꽃이라는 제목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쌍을 이루는 의미에서 이제 기도의 꽃, 수행의 꽃, 그렇게 일단 정한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기도를 이제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 그 가장 중요한 향기라고는 카노시스의 향기라고 할까요? 자기 비움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향기라는 그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어요. 예수기도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상용, 소설가 박상용, 굉장히 오래된 분이지. 박상용, 지금 안 계시지? 네. 박상용, 소설가 박상용 씨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름다움의 어원이 뭐냐. 근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정설은 없습니다. 근데 박상용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개 셋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그러니까 know죠, 안다. 다움, 이제 동사형 명사죠. 다움이 아름다움이 됐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 다음에 이때 아름은 이제 앞을 통자를 씁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 그게 나중에 아름다움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음다움. 안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아름다움이 됐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상대방을 알아주는 거고, 함께 앓는 거고,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고, 그것의 완벽한 화신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게 하는 수행이 예수기도. 예수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다. 기도의 꽃이다. 얘기가 좀 됩니까? 아무튼 그래서 기도의 꽃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아무튼 두루두루 아무튼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1990년에 카리스마타 수도의 박효선 목사님 통해서 예수기도를 처음 소개받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기도 수행을 계속 하셨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기도 수행 중에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좀 질문이 있었어요. 현존기도, 예수기도, 향신기도, 이 방법이 예수기도와 어떤 부분이 같고 좀 다른지, 어떻게 좀 수행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어서
우선 그 예수기도 그 수행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900년대 초반에 그 박효석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부산 괴정교회를 담임하셨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일찍이 그때 이미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 한 30 몇 년 된 거죠. 30 몇 년 전에 이미 그 정교회 영성에 깊이 심취하시고 천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수염을 정교회 사제들처럼 이렇게 기르시고 그 다음에 옷도 그 정교회 사제복을 입고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좀 낯선 느낌도 이제 들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거기 그분이 또 홍포라는 곳에 카리스마타 수도회라고 아주 작은 건물에서 또 수도 생활도 하시고 동방정교회 영성도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을 뵀는데 그때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건 생각이 안 나고 저는 이제 영성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건 그분이 예수기도를 처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처음에 이런 기도도 다 있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는 게 그냥 주요 삼창에 이어지는 통성기도밖에 아는 게 없었으니까 이런 기도도 다 있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낯설면서도 아주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혼자 하려니까 별로 이렇게 지속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아까 주교님이 2002년도부터 하셨는데 저도 꼭 2002년도에 향신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회적인 위기 상황과 또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제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했었는데 그때 저를 다시 회복시킨 기도가 향신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신기도는 저를 회복시킨 기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건 매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향신기도를 계속 수행하면서 이제 관상기도를 이제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기도가 다시 생각이 나고 예수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된다기보다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받은 것은 예수기도였지만 그것을 이제 제대로 수행하게 된 것은 향신기도를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예수기도도 결국은 이 형태는 다르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다 같거든요. 그 원리가. 그래서 향신기도가 예수기도 수련을 좀 더 지속적으로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향신기도 하면서 예수기도를 계속했고 근데 이제 본격적이라기보다도 아주 완전히 재체화된 계기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목회 30년 성역 30주년 기념하면서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걸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부자 때문에 이 양반들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불자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인지 아무튼 1000배 매일 108배 하는 아침 저녁으로 108배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아무튼 주말에는 1000배를 한대요.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 목표는 100만 배 하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좀 자극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올레길 걸으면서 예수기도를 한번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럼 대개
하루 대여섯 시간, 6, 7시간 걸으면 한 2,000번 이상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무슨 현상을 발견하게 됐냐면 그렇게 며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잠잘 때 그냥 이런저런 상념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기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거 봐라. 물론 이제 오강남 교수님이 번역한 그 예수 기도 거기에 나오는 러시아 젊은이 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아주 그 비스무리한 경험을 살짝 하면서 이제 점점 그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고해 이제 사순절에 한번 저도 한번 이제 절하면서 한번 예수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절하는 거는 좀 개신교에서는 이상하게 보니까 교회 문 다 잠그고 아마 여기 읍면교회 우리 길건님도 계실 텐데 그 잘 모르실 거예요. 하루 종일 한번 해봤어요. 한 3,000배 정도 했는데 정말 혼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몸살에 뭐에 뭐 근데 내색도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아주 좀 몸에 뱄고 그게 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올레길 걸으면서 그렇게 3,000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 또 코로나 기간이 예수 기도를 좀 더 깊이 수행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냥 이게 수행의 여정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관상기도는 사실은 영적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기도고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 말해서 이제 내 의식이 변하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의식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변화돼 점점 고양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되게 의식의 그 수준을 뭐 학자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뭐 7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8단계, 12단계, 뭐 13단계 뭐 다양하게 이제 나누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그 의식의 수준은 크게 나누면 3수준입니다. 아무리 세분하더라도.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방향이 몇 개가 있죠? 자, 이 위가 있죠, 요 위. 네, 그 다음에 위를 향하는 게 있고, 요게 그 수평을 향하는 게 있고, 요 아래 요게 있습니다. 아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요 가운데 요게 상식의 차원이에요. 상식.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식의 수준. 그러니까 지금 보통 민주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의식의 수준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점점 더 그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될수록 이 합리적인 의식 수준. 그래서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것도 다 이 수준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수준에 간신히 올랐다가 지금 마구마구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래로. 이 아래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로 한국 교회로 치면 합리적인 의식 수준에 아직 도달 못했어요. 한국 적어도 개신교는. 전 성공회가 좀 여기에 도달한 것 같아요. 한국 제가 경험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한국교회는 요 3개인데 요 3개를 뭐라고 저는 요약을 하느냐 하면 번영신앙의 탐영,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 그 다음에 요거는 율법신앙의 독선, 요거는 집단적 맹신의 광기. 요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요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식 수준에 도달한 한국 사회의 일반 상식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아주 정말 엉망인 거고 매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요거는 뭘까요? 바로 요게 이제 초합리적인 의식 수준이죠. 초합리적인 의식 수준. 이게 관상 기도를 꾸준히 할 때 이제 그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 여기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어떤 감수성이 열리고 그러면서 직관이 깨어나면서 이때부터 영적 의식이 사실은 싹트고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아래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 엘리트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한국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한국교회 누구나 모두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식의 상승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오해 중에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기양에 이제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를 보면 이 위나 아래나 요 합리적인 의식 수준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보수 대형 주류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이성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벗어나는 것을 그 믿음이 이성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초이성이어야죠. 사실 기독교적인 가치는 사실은 이 합리적인 의식 수준에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용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겁니까?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갚아주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그걸 용서하래요. 이거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의 비합리성은 이 합리성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비합리지 이 아래로 몰상식이라는 의미에서 그 비합리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오해를 해요. 믿음은 이성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초이성으로, 초합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몰이성으로, 몰상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의식 수준을 가진 대부분의 동시대인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의식의 상승을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수행 없이는 의식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수행을 강조하고 그러는 것이죠. 계속 그런 성축구성 한국교회가 그런 의식 상태에서 계속 그 강구하는 게 성공 축구 부흥 성장이다. 이걸 계속 이렇게 비판해 오셨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굉장히 아주 그 이제 위기를 겪었을 때 어쨌든 관상기도 만났고 그게 이제 저를 회복시켰다. 근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수련을 했어요. 3년 정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진짜 저 자신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제가 꼭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말 나한테 정말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혼자 하다가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막 그냥 한두 사람 나갈 때도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데 온 집안이 함께 그냥 때로 나가고
어떤 집안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인데 사실 저희 집사람도 그때 굉장히 좀 매섭게 얘기를 했어요. 남 안 하는 짓 하다가 교인들 다 나가고 말이야. 집안 분위기도 싸해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갈등을 맞아. 내가 진짜 뭐 이제 엉덩이에 뿌리 난다. 이거 개난 짓 해가지고 지금 낭패를 보는구나. 그래서 그래 말 듣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러니까 목회 현실을 보면 그만두는 게 낫고 근데 목회 현실로 그만뒀어. 그럼 내가 그럼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 내가 살아야 목회를 하는 건데 저를 보면 또 그만둘 수가 없고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후자를 택했나 봅니다. 계속 했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어려운 시기들을 좀 지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길벗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 공감해 주시고 함께 길을 걷기 때문에 거기 이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왔던 것 같고 숫자로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 젊은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 신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노목사입니다. 노목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할 그런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제 관상기도 그냥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관상기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기독교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완전히 내 기도로 하고 그것을 목회의 기초로 삼으면 여러분 말년이 좋습니다. 기도가 한국교회 상황에서 뭐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관상기도 하면서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 관상이라는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그래서 처음에는 관상기도 이게 너무 낯설잖아요. 그래서 뭐 관상 보면 벌써 관상 보는 거 떠오르고 사람 얼굴 관상 보는 게 떠오르고 또 그런 걸로 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관상기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럼 내 관상도 좀 봐줘. 에이. 그리고 제가 관상기도 하니까 이제 참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침묵기도 뭐 무슨 조용한 기도 깊은 기도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게 다 꼼수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에서 관상이라는 말, 관상기도라는 말을 거부감을 갖고 사용하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영적 지형, 영성 지형에서는 관상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죠. 다만 한국 개신교 보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이 낯선 용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썼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이 더 이제 쓰면은 사실은 점점 익숙해지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관상기도를 하는 뭐 성공회든 카톨릭이든 개신교 일부 여러 어떤 목회자들이다 그런 분들이랑 이게 연대할 수 있는 그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게 참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시라. 관상이라는 말 그냥 어차피 지금 그게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힘들더라도 그냥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게 이치가 뭐냐면 계속 비우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 관상기도를 안 할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막 씩씩대는 거예요. 화나요.
근데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 저도 처음에 화나면 화내야죠.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혀 화를 안 내면 진짜 이 속이 썩어요. 근데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게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막 조용히 침묵 속에 있으면 온갖 그냥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막 그냥 복수 혈전이 마구 일어나요. 이 속에서. 그래서 토마스 키팅은 그런 거를 절대 부정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이게 다 방어 기제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잠시 그 감정에 머무르라고 해요. 단순히 화를 낸다는 게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감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면 걔네들이 이해를 해주고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속병이 안 걸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전혀 안 쓰던 언어를 처음 단어를 접하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관상기도 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점점 지금 개신교에서도 이제 관상기도라는 말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옛날에 정말 20여 년 전 그때하고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다르죠. 관상기도와 현존의 차이. 그냥 관상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게 이제 관상기도고, 관상기도의 아주 이미지에 적합한 성서 인물을 들자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죠. 그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게 그게 주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상태거든요. 그게 관상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관상기도가 이제 주님의 즉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관상과 현존의 차이를 질문하기보다는 현존과 존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이제 하나 예를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교실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시면 학생들이 조용합니다. 개구장이들도 아주 얌전한 척하고. 근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시면 그냥 금세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개구장이들이 그냥 장난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교실에 현존하지 않으실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현존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현존하셔야 되고, 내가 나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현존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겹현존 혹은 이중현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바로 이 이중현존이 바로 관상기도 혹은 관상상태고, 그게 바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이중현존 상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관상 기도요, 관상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됐다고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스러움이 있다. 하나님스러움일 때도 많다. 대단히 많다. 언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구현하거나 그 속성에 참여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 책의 그 에필로그에 썼는데, 그 엘리야가 원래 갈멜산에서 불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아주 당당히 이겼잖아요. 얼마나 폼납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따라다니니까 완전 쫄아가지고 두려워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의 영성의 한계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불을 받고 막 능력받고, 그런데 조금의 위협에서 움츠러들고 은둔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사회적 영성이라고 했는데 역사 현장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NRSV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Sound of Sheer Silence, 완벽한 침묵의 소리라고 번역을 해요. 완벽한 침묵의 소리 가운데 엘리야가 새로운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타날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막 그 구름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신이 임재했는데 전혀 다른 신을 경험을 한 거예요. 완전한 침묵의 소리 가운데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보인 행동이 뭡니까? 하사엘인가? 시리아 왕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러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게 새로운 하나님 경험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 경험이 한국교회를 양적으로, 외적으로, 수적으로 성장시켜 왔다면 이제 좀 더 이 사회를 진짜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경험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경험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 경험은 이제 불바다라 영성의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아주 완벽한 침묵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경험.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예수기도 등등 이제 관상기도 영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관상기도는 침묵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그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어떤 사회적 영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 축복, 부흥, 성장이 대세인 한국교회에서 관상기도, 관상적 영성을